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저는 문병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사무엘처럼 쓰시겠다고 부르셔서 제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다 싶었고요. 오랫동안 거부하고 고생하다가 2012년도에 더 이상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되어 항복하고 부르신 대로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여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실 때 이미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셔서 신기한 방법으로 일부 목사님들에게 저와 제가 해야 할 일이 알려졌었습니다. 아직은 이 일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기회가 생기면 설명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와 예수교 하나님의 성의 총회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선지자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신학교 개강 예배 시간에 저에게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6장 8절 부분,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주께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계속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들의 귀를 막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겨 못 보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이켜서 나한테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스럽구나. 그때 내가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의 성읍들이 모조리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의 집마다 파괴되어 한 사람도 없는 빈 집이 될 때까지, 그들의 땅이 마구 짓밟혀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그 백성을 포로로 만들어 먼 나라로 흩어버림으로써 그 땅이 온통 벌어질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13년도에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을 받으셨고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아직은 영적으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재앙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메르스 사태도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그때 목함 지뢰 사건으로 선전포고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결코 이 경고가 과장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님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그간 2015년 이후로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회개 운동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민족종의 재앙의 일을 저희 깨달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신학생들이 이제 그 신학의 길을 갈 때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이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하단 부분을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셔갖고, 아,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저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의 해야 할 일과 저의 이름이 여러 목사님들이 알려져서 그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지자임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일반 몇몇 성도들에게. 그러나 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를 아직은 이제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졌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가올 재앙이 더 이상 과장된 일이 아니라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전염병, 그 다음 전쟁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상황을 보면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님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인본주의,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가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뭐 교회 건물이라든가 많은 신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신사참배를 했었잖아요. 거부하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신 목사님들은 순교도 하고, 그때 경상도 노예 쪽에 이제 목사님들은 적극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셨는데, 6.25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이제 경상도 지역 이제 6.25 때 전형을 좀 덜 받았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신사참배가 얼마나 큰 범죄였던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굉장한 고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한 가지 잘하신 목사님들을 이제 큰 부흥을 이루셨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의 모범을 이루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참 큰 일을 하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번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한 외국의 미국이나 유럽 쪽에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WCC 같은 거는 또 도입을 해갖고 우리가 그 외국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한 신학생들이 외국 유학의 길도 열고, 또한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이제 정작 신앙의 본질을 외면한 일이 아주 습관화되고, 이제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우리가 남들을 돕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번영신학이라든가 다원주의, WCC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하고 하면서,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공도 있다 하면 뭐 과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과에 대해서 공이 있으니까 이제 과는 덮어버리자 하는 식으로 하면서,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목사님들의 공을 되뇌면서 이제 과를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덮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서 살펴보면은 더 이상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 이제 공부를 시켜주셨고요.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도 배우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도움 부탁드리고요. 기도로 도와주시고 널리 알려주셔서 민족적 위기 앞에서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민족적 구원의 일을 함께 순종하여 이루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 대신에 사무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오랫동안 이제 정치적인 이유를 하셨던 분이고,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제 신앙적인 면보다는 이제 제가 그분의 신앙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읽어온 큰 성전과 화려한 성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정당도 만들고 정치에 참여해서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않은 우리만의 교세에 걸맞는 정치적 파워를 갖자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이 신앙 선지자를 이름을 취하여서 예, 정치적인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저와는 방향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교회 건물, 화려한 교회 건물, 큰 건물, 그리고 교세 이런 것보다는 신앙의 본질,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커진 교세,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한마디로 기득권화된 우리 기독교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 기득권화된 이 거대한 교회들, 화려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의 바벨탑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복음 있는 그들의 복음을 우리 삶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단지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보통 이런 분들이 많이 봉사를 하시고 교회 예배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이런 행사가 많아지다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한 개인적인 기도 시간, 아무래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스스로도 변화받고 복의 통로로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단지 교회 행사에 도우미로 전락돼 갖고,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지만 정작 본인들도 그렇고 지금 담임 목사님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나누어다고 교제하는 부분에서 너무 약해진 게 있어요.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눈을 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이고, 이 방송은 이제 일단은 주일 예배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 유튜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도 방송도 서툴고 제가 갖고 있는 좀 느려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안 된다면 녹화 방송이라도 올려서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텐데요. 대부분이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수십년간 누적된 게, 우리가 더 부흥해야겠다, 그리고 화려한 성전을 가져야겠다, 이 성전에 사람을 채워야겠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갖고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이 일을 너무 소홀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규모나 교세로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자살자가 엄청 많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평등, 불공정. 우리가 이렇게 큰 교세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수한 신앙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고침받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사용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무엘이 주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일단 한 번은 재앙은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인본주의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저보다 뛰어나시고 아무래도 경험도 많으시고 신앙에 있어서 연륜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대로 한다고 예전의 신앙의 경험대로 내가 너보다 낫다, 나에게 무엇을 네가 가르치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온전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 여쭙고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무엇을 가르치고 제가 무엇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사용하셨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사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서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함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